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습니다. 뭐가 왔냐면, 밤에 추워지고, 서리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겠고, 지난 주일에는 캘거리에 눈이 왔다는 증언도 있었죠. 예,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감사하면서 지내시면 좋고요. 추워질 때, 밤에 잘 때나 혹은 뭐 밖에 나가게 되실 때 추워지면 잘 챙겨서 춥지 않도록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 걸리는 일이 없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믿음의 면역도 약해지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도 다 이길 수 있는 건강한 면역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놓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그렇게 썼어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뭘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루고 있으니까 누가 한 얘기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근데 내용의 형식을 보니까, 문장의 형식을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나왔죠. 주인과 끝에 보면 주인과 같으니라. 천국 나왔고 마치 나왔고 같으니라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비유죠, 비유.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하게 빗댈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데 너무 짧아요. 요게 끝이거든요, 요 비유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요걸 비유로 안 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천국 비유가 7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보니까 이거 비유라고 봅니다. 이 비유 이것까지 치면 8개가 되잖아요. 8개의 비유를 형식에 맞춰서 마태는 배치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 이걸 8개로 보면 아주 짧지만 이것도 비유처럼 그 비유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걸 비유로 보면 천국 비유 중에 앞에 있는 4 비유는 사람들에게 전하신 내용, 그리고 5번째부터 이 오늘 말씀 8번째까지는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이라고, 이게 뭔가 이 구조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8번째 비유다. 제가 좀 전에 말했죠. 누구에게 주신 비유라고요?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다. 그러면 사람들과 제자들은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제자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그 의미가 아니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자들도 같이 들었겠지만 그 말씀을 전하시는 대상이 그냥 보통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요, 제자 아니죠. 그러면 성도냐? 아직 성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고 뭐 호기심을 위해서라든가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앞에 4가지 비유, 뒤에 4가지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이 레벨이 달라요. 요구하는 게 다르다. 천국의 비유인데 이 내용을 읽어볼 때에 결국에 천국은 이런 것이니 이렇게 해라 하는 적용이 되는데, 그걸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 제자들에게 주시는 비유 4개 중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아요. 근데 이 말씀 익숙하십니까? 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분명히 내가 여러 번 읽었을 부분인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 새삼스럽게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읽었죠. 읽었는데 기억할 만큼 인상적이지 않았다거나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됐다거나 뭐 고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기억을 못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못 알아듣거나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걸 마치 없는 것처럼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아니 난 못 들었는데?" 소리는 들었지만 그 말은 내가 못 알아들은 그런 현상이 있어요, 사람한테. 근데 때때로 성경 말씀도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저한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짧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싶은 그게 핵심이죠.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성경 통독을 할 때 그걸 바로바로 다 찾고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렇게 기억에서 잊혀져 버렸던 말씀이 어느 순간 어느 날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그 의미가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 짧으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상자하고 겹칠 거라고 생각되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요거 뭘까? 요거 누굴까? 이 무슨 뜻일까? 이거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딱 처음 볼 때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 요건 두 말이 합해졌죠. 천국과 제자가. 근데 천국의 제자는 쏙 들어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제자. 이미지가 명확해요. 근데 서기관하고 천국의 제자가 어울립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죠? 우리가 기억하고 아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누구랑 같이 나와요, 서기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닙니까? 바리새인을 따라다니고 바리새인과 함께 다니고 결국엔 서기관도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경 말씀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과 논쟁하러 왔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잖아요. 근데 지금 천국의 제자를 한 덩어리로 보고 서기관을 또 한 단어로 보면 이게 같이 붙어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라는 말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두 개가 부딪히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그럴 땐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땐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가 합해져서 한 말을 만들었을 때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는요. 뭐가 더 메인인가를 따져 봐야 돼요. 천국의 제자 그리고 서기관 뭐가 더 주가 되는 말 같으십니까? 앞에 나온 것도 그렇고 천국, 제자 이런 말과 서기관하고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힘주고 힘 빼고 말하긴 했지만 꼭 그거 아니더라도 천국의 제자가 더 어 주된 의미를 나타내는 느낌이 들죠. 만약에 '서기관이 더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기울어져요. '바리새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고 천국의 제자인 게 더 중요하고 더 커요. 그 천국의 제자인 서기관. 그 성경 번역을 보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천국의 제자 된처럼 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그 의미로 봐도 상관은 없지만 become 되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상관없지만 요거 비동사, 영어 비동사 의미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말식으로 더 바꾸면 천국의 제자인 서기관인 거죠. 그 천국의 제자인 사람이에요. 이게 더 주요하고 더 중요하죠. 서기관은 기능적인 걸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천국의 제자인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 같은 사람 요런 말이 된 거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율법을 그 정도 전문성 없이 알지만 그 정도 전문성을 못 갖춘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죠? 권위자죠. 성경 말씀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생각났어요. 이 단어의 의미를 따지는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오리 너구리 아십니까? 오리 너구리? 오리 너구리는 오리입니까? 너구리입니까? 뭐가 더 메인이에요? 너구리 쪽이 더 메인이죠. 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구리에게 더 가까워요. 사실은 너구리하고도 다른 동물이라고는 합니다만 자 근데 오리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어요. 그 주가 너구리, 그 보조가 오리가 되는 그런 단어 조합인 거예요. 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말에서도 그렇고 두 가지 다른 단어가 합쳐졌을 때 뭐가 메인이냐를 찾는 거. 천국의 제자가 메인이고 그중에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하는 할 수 있는 요구받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다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라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까? 아니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걸 참고하는 정도로만 들으면 될까? 요것도 정리해야 되겠죠. 나는 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참고만 할 것인가 달라지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거룩한 무리인 성도 요런 정체성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체성과 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정체성이 같으냐, 겹치냐, 다르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저는 전적으로 100%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성도로서 맡아야 되고 요구받고 해야 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어 '우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 중에 나누었던 '예수의 추종자인가 제자인가?' 하는 질문을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였죠? 추종자는 따르는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제자는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추종자는 그 추종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과 기쁨과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럼 그게 사라지면요? 추종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제자는 그 스승이 가르치신 말씀과 정신과 뜻을 따라서 내 삶 가운데에 행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추종자여야 하겠습니까? 예수의 제자여야 하겠습니까? 저는 예수의 제자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는 조금 무게감으로 압박으로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의 느낌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게 요구되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것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받아들이면 신앙적인 유익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우리다.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 본문 말씀 짧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대상이고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짚어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새 것과 옛 것 이거 뭐지?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이라서 자기가 가진 자기 소유의 새 것과 옛 것을 꺼내 온다. 그러면 이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새 것과 옛 것 혹은 옛 것과 새 것이라고 말하면 예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
구약과 신약. 크게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마땅합니다. 곳간에서 내어오는 두 가지 보물,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질문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구약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신약 말씀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온다는 표현을 볼 때 새 것이 중요합니까? 옛 것이 중요합니까? 둘 중에 버릴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하고 명쾌하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자같이 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건데, 새 것과 옛 것을 단순하게 신약과 구약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고, 그렇다면 복음과 율법이 다 중요하다. 내어온다는 거 쓴다는 얘기잖아요.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꺼내서 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것이 줄 수 있는 것은 메시지죠, 메시지. 그 메시지를 사용한다는 건 전하는 거죠. 말로 전하고 가르치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새 것과 옛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아니다. 둘 다 중요하다. 구약과 신약이 다 중요하다. 율법과 복음이 다 중요하다. 왜? 복음은 율법의 기초 위에서 이해가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해를 좀 넘어서 더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거 그냥 엑스트라로 한번 들어보세요. 쉽게는 신약 구약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비밀, 그러니까 합해서 옛 것과 새 것을, 새 것과 옛 것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합해서 성경 전체에 계시되고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곧 구원의 비밀, 결국에 요약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전 시대에 전해졌던 전통적인 가르침, 그리고 새 시대의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는 재해석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고 교회가 전하는 바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품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 말씀, 새 해석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부가적으로, 이건 이제 부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어 제가 얘기한 것들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면 그냥 단순하게 신약 구약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하는 말씀하고도 통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새 계명 율법은 지난 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토대 위에 새로운 복음, 새 계명,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 하고도 새 것과 옛 것을 다 사용하는 이 말씀의 이해하고 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어 풀었고요. 그죠? 목적어 풀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주어죠. 무엇을? 목적어로는 새 것과 옛 것을, 복음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그것들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서술어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본문상에서 서술어는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의 내용은 뭐죠? 내온다. 내오는 사람과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꺼내온다는 거죠.
곳간에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그 꺼내오는 행동은 뭘까?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꺼내 내온다는 것은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는 지식을 넘어서 행함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야고보서 말씀하고 통하는 메시지를 한번 짚어볼 수 있고요. 또 균형 잡힌 가르침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새 것과 옛 것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구약, 신약으로 단순화해서 얘기해 보면 새 것만 내놓는다면, 그 신약의 메시지만 가지고 복음만 가지고 십자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뿌리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구약을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율법을 뭐 그대로 지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구약에 계시된 율법의 말씀들이 기초가 돼야 그게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 것만 내와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옛 것만 가지고 되냐? 아니요. 핵심적인 메시지, 새 계명, 복음이 거기에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하는 메시지로 생각할 수 있고요. 어 좀 전에 그 마무리하면서 얘기했던 새로운 적용들하고 통하는 부분인데요. 옛 것과 새 것을 전통과 새로운 해석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뜻과 의미와 해석은 '아 요것뿐이야.' 이렇게 누가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고 '너무 은혜 받았어. 이것은 요렇게만 해석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다르게 해석해도 다 각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단적인 해석이 아니면, 그리고 전통 안에서 타당한 해석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도로서 말씀을 그냥 듣고 받아먹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 되고, 예수님 이후에 주신 메시지들을 또 우리가 새 시대와 삶에 맞게 해석을 해내야 돼요. 아니면 교회가 옛날 얘기만 하다 사라져 버리는 거가 돼요. 지금 그런 모습이 강하거든요.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새로운 해석도 있어야 된다는 거 넘어가고요. 삶의 신천과 나눔, 이 곳간이라고 표현한 이 창고는 단순한 보관 장소가 아니고 필요할 때 양식을 꺼내서 나누는 장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영적인 양식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이걸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자기가 만족하는 데서 그친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이만큼 알고 있고 나는 이런 말씀에 이런 뜻도 알고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이것도 모르는 당신이, 이런 식의 태도를 갖게 돼요. 성경을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월한 것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안다면, 이게 사실 오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곳간에 채우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꺼내서 나누어 주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최종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고 만족하면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어가 뭐였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해 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도구들, 지식들, 지혜들을 갖춰야 합니다. 무슨 요구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고 배우고 내 안에서 적용하며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할 것은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할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가르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살짝 얘기한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우리가 새길 교훈은 무엇일까? 교훈 계속 얘기해 오긴 했지만 정리를 해 보자면 저는 이 말씀으로 요약해서 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읽어 드릴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게 우리가 힘쓰고 해야 할 일,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끝없는 말씀의 훈련.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훈련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특히 익숙한 옛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롭게 해석하는 통찰력을 구해야 됩니다. 뭐 공부하라는 것 같아서 '나는 공부하고는 좀 먼데요.' 하는 느낌 갖는 분 계실 겁니다. 나는 공부하는 건 재능이 없어요. 공부는 학교에서 한 것으로 충분하고 지긋지긋해요. 그런 거 없어도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내 삶에 적용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어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비유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느낌이 다른 이 말씀.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사명으로 말씀을 나누고 전할 준비를 해라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옛것의 견고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새것의 신선함처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복음을 세상에 온전히 내주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